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고달픈 일이 많이 있습니다. 늘 행복했으면 좋겠지만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때로는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또 때로는 사람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또 직장, 학교, 가족, 기타 등등 다양한 곳에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으며 고달픈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한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사실은 그 고난을 견디는 게 쉽지 않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인생입니다. 그래서 결국 위로를 받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그 위로의 대상을 찾게 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친구에게 가서 그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에게, 또 때로는 심해지면 병원에 가서 심리적 치료를 받기도 하죠. 그래서 안 되면 최종적으로 사람들이 찾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종교에 의존하게 되는데, 종교의 힘을 빌어서 자신을 위로해 줄 위로자를 찾게 되는 것이 사람의 이제 기본적인 심리 요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 종교를 갖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러한 이유고, 또 요가 같은 것도 사실 정신수양 종교잖아요. 종교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런 운동이기도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러한 종교를 갖고 마음의 평안을 누린다고 해도 그것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근본적인 해결책을 갖고 있는 종교는 이제 기독교밖에 없다고 우리는 분명하게 믿고 있고요. 왜냐하면 참신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유일한 그 고난 속에서 건져내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같은 종교를 믿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고 해도 그것이 본질적으로 참된 신앙의 회복과 위로가 되진 않는다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먼저 3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그 이후에 문제들이 생겨서 사실은 이제 고린도 전서를 먼저 보냈었죠. 우리가 다 고린도 전서를 지난번에 다 살펴봤고요. 그러나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편지로 인해서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가 좀 악화됐어요. 더 악화되었고 그래서 바울은 눈물의 서신을 한 편 더 보내게 됩니다. 한 편 더 보내는데 사실 이 편지가 고린도후서는 아니고요.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 눈물의 서신을 하나 더 보내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고린도 교회가 회개를 하고 그 회개의 소식이 바울에게 이제 전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린도후서를 한 번 더 기록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사실 관계가 깨어져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그들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그 무렵에서 그들이 완전히 좀 회복하고 그들이 완전히 신앙으로 회복하고 그리고 복된 관계를 좀 맺어가면서 더 이상 바울을 공격하거나 거짓 교사들의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이 고린도 후서를 추가적으로 더 기록한 서신이 바로 이 고린도 후서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은 찬송하리다,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거의 바울 서신 거의 모든 것을 보시면 항상 바울은 인사를 하고 나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거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먼저 이렇게 말을 꺼내고 시작을 합니다. 물론 예외도 있긴 했어요. 근데 대다수의 모든 편지들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늘도 왜 바울은 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왜 찬송할까라고 이제 우리가 한번 봐야 하는데 그 이유가 그 3절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이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 보면 이 자비하신 하나님, 그 자비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자비하다는 이 단어가 다른 말로 좀 번역해 보면 긍휼하다라는 말도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즉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환난에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수밖에 없는 분이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정말 외롭게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공감하시기 때문에 그 자연스럽게 그러한 긍휼이 그 하나님한테 계시면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위로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위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의 하나님과 위로의 하나님은 한 세트예요. 이거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우리 부모가 자녀를 불쌍히 여길 때가 있잖아요. 부모들은 자녀를 보면서 아유 너희 세대는 어떻게 살아가냐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잖아요. 제가 그 교회를 개척하는 이 세대로서 저희 아버지 세대는 그런 거였어요. 교회 개척하면 그냥 잘 되는 세대였다라는 거죠. 근데 저희 세대는 그게 안 되는 세대. 너희는 어떻게 교회를 운영할 거냐 이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그런 마음이겠죠. 그런 마음으로 이 자녀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개척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마음처럼 우리가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버지로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외면치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을 공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안다면 당연히 찬송을 해야 한다라고 성경이 먼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위로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네, 세상 그 어떠한 사람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외롭고 고난받을 때 우리는 사람들을 찾아가잖아요. 사람들이 먼저 찾는단 말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우리를 공감하고 우리를 아는데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종교를 가진다고 해도 마음의 평안을 갖는다고 해도 그것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환경과 상황과 그 고통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최고의 위로자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죠. 너무 간단한 거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에 참된 최고의 위로자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 모든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 손에 벗어난 상황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을 찾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고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굳건하게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또 이어지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라는 이 표현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이 부분은요. 먼저는 선행되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바울과 함께 있는 그 무리들이 우리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있는 그 무리들의 상황을 너무 잘 아시는 거죠. 그러면서 먼저 누구를 위로하신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위로한 게 아니라 먼저 바울과 함께 있는 무리들을 위로하셨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처한 환경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고난받았고 바울은 복음 때문에 고통받고 그 수많은 환경과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그 고난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바울이 먼저 누린 겁니다, 사실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먼저 받지 못한다면 그 마음이 너그럽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믿은 그리고 먼저 고난받은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너희가 위로를 받았느냐? 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가지고, 그러니까 바울이 먼저 받은 위로를 가지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겠죠. 때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겠죠. 그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바울과 그 무리들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 바울과 그 무리들을 통해서 누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위로자 되시는 거고, 그리고 그 앞에 선행되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이 선행되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으니까 다음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위로하게 만드신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셨기 때문에 그 바울을 위로하신 것처럼 또한 바울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위로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거지만 누가 결국 위로자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만 잘 살펴봐도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참된 우리의 위로자가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다면 거기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함께 고난에 있는 그 형제들, 자매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행해서 위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람, 동역자든 가족이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삶을 이끌어가야 한다라고 사실상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서 성도는 본인만 하나님께 위로받는 존재가 아니라 위로를 받았다면 더 나아가서 함께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는 것도 성도들이 해야 할 몫이다라고 오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함께 위로받고 함께 하나님을 찾아가는 또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를 사용하셔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또 나를 사용하소서라는 고백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찾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나만 괜찮으면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나만 위로받으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만 위로받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외 모든 사람들에게 성도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면서 함께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과 다르게 우리는 말씀대로 함께 위로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바로 5절인데 먼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먼저 넘침 같았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 고난이 우리에게도 올 수밖에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히 고난이 있을 것이다.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정말 더 어려운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직하게 살아가고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인생을 살다 보면 그 당시의 초대교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는 불의를 눈 감을 수 없는 인생이잖아요. 회사에서 만약에 직장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누군가 행령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눈 감고 넘어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를 눈 감을 수 없는 게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타협하지 않고 내부 고발자가 되어서 그것을 고발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인생이 평탄하겠어요? 회사에서? 어렵죠. 분명히 그로 인한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면은 그들은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정말 상업적으로도 어려운 인생을 겪을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핍박과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정말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삶을 살다 보니까 인생이 힘들고
정말로 살기 힘들고 복잡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조금만 눈 감고 조금만 타협하면 정말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그 고난이 넘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 고난이 있으나, 고난이 넘칠 수밖에 있으나,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좌절하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난 받았느냐, 그 고난이 정말 크게 받았느냐, 그러나 그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것처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너희에게 위로가 오히려 더 크게 넘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안 받았다면 예수님으로 인한 위로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난이 넘쳤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히려 위로가 더 크게 우리에게 넘칠 것이다 라는 이 관계를 성립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안 받았다면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훨씬, 이 고난보다 훨씬 크게 우리에게 넘치도록 위로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하잖아요.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이게 당연한 진리죠. 우리는 환난을 당할 것이나 그러나 오히려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셨거든요. 먼저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은 고난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거 아시죠? 하나님은 고난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누가 고난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 받으셨어요.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잖아요. 이 땅에서 고난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보다 그 고난을 가장 심하게 당하신 분으로서, 사람이 되시는 그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고난, 그리고 죽음의 고난, 이 모든 것을 다 받으신 그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우리 마음을 잘 아시지 않겠어요? 누구보다 우리의 고난을 공감하시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그 중보자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누구보다 더 크게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의 그 짐이 무거운 줄 나도 안다. 그래 나에게 와서 쉬어라. 나는 너희의 멍에를 가볍게 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도 그 고난을 당하셨지만 이미 세상을 이기신 분이라는 거죠. 세상이 너희에게 환난을 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담대하라. 왜냐하면 이미 세상을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굴복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굴복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4장 15장 16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충분히 동정하시고 공감하시고 위로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왜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분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셨잖아요. 유일하게. 삼위 하나님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이 땅에서 살아가신 분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시험 받으셔서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그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시고 공감하시고 때를 따라 긍휼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분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크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가 훨씬 크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십시오. 예수님이 세상을 이미 이기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만물의 창조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위로하실 것입니다. 현실적인 고난 앞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정말로 주님의 이 위로를 정말 붙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여기서 말하는 그 우리 역시도 그 바울과 그 동역자들입니다. 바울이 고난당한 것은 오히려 성도들을 위로하고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우리가 이 고난받는 것도 그 성도들,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고난을 받는 것도 성도들로 하여금 그 고난을 통해서 배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바울이 복음 때문에 환난을 받잖아요. 바울과 그 사람들이 정말 복음 때문에 그 고난과 그 모진 고통 속에서 정말 예수 믿는 그 신앙을 버리지 않는 모습들을 다 눈으로 지켜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또 바울이 또 어떻게 하나님부터 위로를 받는가라는 것을 다 지켜보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렇게 바울을 구원하시는구나. 저렇게 위로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고난받은 그 바울과 그 무리들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구원이 정말로 사실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위로와 고난이 우리에게 먼저 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먼저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한 것들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행에서 먼저 고난받은 그 바울과 그 무리들은요,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그 고난과 그 고통을 참을 수 있는 신앙을 보게 되는 거죠. 왜요? 이것을 통해서 저 사람들을 교육하고 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함이죠. 때론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이 또 하나의 교훈이 되어서 성도를 자라게 하는 수단으로 삼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다. 바울에게 위로가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게 위로가 있는 것이죠.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다.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고난과 위로를 통하여서 결국 그것을 본받아서 그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삶의 교훈들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저희는 이제 어른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고 어른들은 또 다른 윗세대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 신앙을 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자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먼저 신앙의 본이 되어서 삶의 열매들을 보여주면서 그 경험들을 알려주면서 살아가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믿는 신앙인들의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그 모습을 보고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죠. 참 재미난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예전에 딱 한 달 어쩔 수 없이 그 성악을 배운 적이 있거든요. 성악을 이제 부모님 때문에 배웠어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워낙 찬양을 못하니까요. 배운 적이 있는데 그 가르치는 선생님이 교수님이 계시는데 저는 아버지로부터 자세와 이런 것들을 한 번도 교육받은 적이 없어요. 어떤 자세로 걸어라, 어떤 자세로 서 있어라 이런 것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어떻게 아버지랑 서 있는 자세가 똑같냐 그러시더라고요. 네, 똑같냐. 그 말은 뭐냐면 저도 모르게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자세가 형성이 된 거죠. 저도 모르게.
네, 그 말은 뭐냐면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를 보는 그 다음 세대들이 신앙이 똑같이 보고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받았을 때 하나님을 찾는 모습들을 보였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할까요? 자녀들이 똑같이 하나님을 찾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찾고 자꾸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자녀들도 어떻게 될까요? 동일하게 똑같이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의 경험들을 통해서 신앙의 경험들을 자녀들에게 알려주느냐. 그것은 결국 말하지 않아도 삶으로서 보여주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했듯이 그렇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보면서 환난과 인내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았듯이 우리가 그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가 주일 성수하면 자녀도 자연스럽게 주일 성수하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헌금 생활하면 자연스럽게 헌금 생활하게 되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기도 생활하면 그것이 다 자연스럽게 기도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먼저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 성도들을, 그 자녀들을 신앙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을 훈련시키는 하나의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그리고 좀 더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인생의 신앙 선배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그 시간은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 여러분들은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장성하게 성장한 그러한 모습들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매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바라봤을 때 그렇게 그들을 향한 소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 견고하다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거잖아요. 정말 그들이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확신하는 그 이유는 바로 바울의 그러한 삶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너희가 그 고난에 참여한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고 있다.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위로를 받고 성장할 것을 확신한다라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참여하다라는 단어예요.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참여하는 자가 될 거다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때문에 버림받아서 정말로 쓸모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참여한 것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에도 분명한 참여자가 될 것이다 라는 확신입니다. 확신. 그렇기 때문에 이 확신과 소망이 바울이 봤을 때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거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결국 소망을 받아 승리할 거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죠. 우리도 신앙의 선배들, 성경을 통해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선배들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우리에게도 고난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크기 때문에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인생이 될 거다라고 우리에게 확신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인데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나는 몸과 영혼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는 그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의 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시키셨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십니다.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이게 우리 신앙 선배의 가르침이에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나의 몸과 영혼은 사나 죽으나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내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에는 나를 온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나 죽으나 나의 유일한 위로가 된다. 만약에 내가 내 것이었으면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환난과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신다라는 확신입니다. 이 말씀을 좀 기억하셔서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든 정말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가 누구의 것인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고백하시고 그 고백대로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셔서 이제부터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모든 것들을 위로하시고 해결해 주실 분인 것을 확신하면서 신앙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